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자, 나사렛 땅에서 이곳 가나까지는 걸어서 약 4시간 내지 5시간 거리로 아주 가깝지 않은 곳인데, 자,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그 어머니도 간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의 혼인잔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자,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어쩌면 불청객들 혹은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대상 아주 심각한 실수고 또 잔치를 벌이는 신랑 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것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그 능력을 알고 지금 이때에 내가 한번 그 기적을 좀 나타내 보아라. 내 능력을 나타내 보아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신랑의 친척으로서 그저 아들에게 이게 큰일 났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느냐 하는 이 정도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주 냉정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불렀죠.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여자여라고 말한다면 아주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결코 무례하거나 냉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woman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lady라고 하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좀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이곳은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방 땅에 갔고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고쳐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아주 냉정한 투로 말씀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 절하며 요청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듣기에 아주 거북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옳지 않다.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마치 개와 같다. 이런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골탕 먹이거나 혹은 여인의 청을 거절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 상황이 위급하니까 찾아온 것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믿음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믿는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와 봉사도 잘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열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도 아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간절하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고쳐만 달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의 딸을 고쳐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이 나았다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냉정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귀신만 쫓아내고 또 병만 고치고 문제 해결만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귀신 들릴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생겨야 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여인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마리아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구한 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데 주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좀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죠. 내가 마음을 안 바꾸고 주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급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요청을 하는데 주님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시험에 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듭니다. 내가 구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서운해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이 되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경우 꽤 많죠. 그럼 그게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것이냐?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삐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말하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그분의 뜻을 따르라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 끝까지 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순종할 테니 너희 하인들 너희들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자,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행하는 정결 예식 중 하나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했는데 이 돌 항아리 이것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것 혹은 식사 전에 사용하는 물을 담는 데 사용하는 항아리입니다. 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100리터면 꽤 크죠. 그 정도 크기의 돌 항아리인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고 하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물을 채우니
그것을 떠서 연양에 갖다 주라. 갖다 준 결과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을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 대신 사용하는 귀한 음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포도주 전문가인 그 연회장까지도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별 갈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용해야 될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 하인들에게 물 떠다 부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별 갈등 없이 물이 비었으니 물을 채우는 것.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죠. 이번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은 지금 연회장에 구하는 것은 맹물이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은 그 물을 떠서 다시 갖다 주려고 하니까 종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됩니다. 아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면 자기들이 용국을 먹고 야단을 맞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그냥 갖다 주었어요. 아무런 말 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 맛보았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들고 갈 때에는 물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들고 가서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그때는 이미 포도주였죠. 그래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들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보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혼인집에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뿐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아무 문제 없이 잔치가 진행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하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할 때 그때만 해도
이 문제에 전혀 관여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전혀 관여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놓고 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냐는 거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한 일입니다. 기적을 통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메시아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 결과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초점입니다. 위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기쁨이 초점이 아니라 믿음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창조주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표적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또는 이적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적, 표적,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의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예수님 이것을 좀 해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를 고쳐줘서 깨끗하게 돼요. 그냥 돌아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이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서부터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의 결말을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 결코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단은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와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에 빠질 뻔했던 상황이 오히려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받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더 갖게 해주셨고, 제자들도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저 의무감에 갇혀서 할 수 없이 또 끌려가듯이 해야 되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는 그냥 자기의 열심이 넘쳐서 자기가 알아서 혼자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자기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간다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물이 포도주된 이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또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